들을 다 알고 계시죠?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제자반 하면서 꼭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수련회 가서는 그 식사하기 전에 꼭 암송 구절로 감사하면서 다른 늘 긴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중간에 있을 때 오늘은 식사 맛있게 할 수 있겠구나. 또 제자반에서도 여러분들 외우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누리셨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여러 가지 그 디지털 기기의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자기기를 통해 주문해서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무인 키오스크라고 하죠. 키오스크 사용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키오스크 시장이 2009년에는 1천억 원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굉장한 규모인데요. 지난해 이제 2020년에는 한 10여 년 만에 3천억 원 규모로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동네 어느 가게에 가든지 키오스크 기계를 여러분들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고 편리함으로 발전을 거듭하는 이 정보화 시대의 어두운 이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해 고립되는 정보 소외계층입니다. 노년층을 주로 하고 있는 정보 소외계층의 증가는 사회적인 큰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사회로부터 고립되어져 있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 사회에 어우러지지 못하는 사회 부적응자가 생기고요. 사회 부적응자로 인해서 고독사 등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보에 대한 소외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 소외 계층이 노년층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청장년층에도 심심찮게 보여집니다. 정보화 시대 모든 기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발전을 꾀하였습니다. 하지만 키오스크, 디지털 IT 기기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정보 소외 계층이 날마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이야기가 아니라 동네 카페나 마트, 패스트푸드점에 가면은 키오스크 앞에서 머뭇거리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들 고개를 지금 끄덕이십니다. 심지어 IT 기기를 좋아하는 저조차 이게 뭐지 하면서 또 최근에는 이제 그 눈에 노안이 좀 심해져서요. 죄송합니다. 앞에서 막 보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그 마트라든지 패스트푸드점은 괜찮아요. 병원에 있는 키오스크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복잡한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손을 빌려서 주문을 넣고 결제를 하게 되는 것이 그냥 손쉬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벽같이 이 키오스크 디지털 기기가 느껴집니다. 물론 키오스크 이 기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운터로 가서 종업원에게 이거 주세요. 나 모르니까 해주면 그냥 해주기도 합니다. 디지털 기기의 이러한 어려움은 키오스크 이전부터 다양하게 사실은 나타났죠. 이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을 사실은 스마트폰이라고 하잖아요. 스마트폰이 왜 스마트폰인지 아세요? 네. 그러면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스마트폰이 왜 비싼지 아세요? 거의 컴퓨터 한 대 값하고 맞먹잖아요. 스마트폰에 컴퓨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 모르셨군요. 네.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휴대전화에 여러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 사용자가 원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스마트폰은 전화만 가끔 하는 것,
가끔 그냥 카카오톡이나 보는 거, 아니 가끔 사진만 찍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가격이 사양이 좋은 컴퓨터 한 대 값과 맞먹습니다. 이 조그마한 기기 안에 컴퓨터의 기능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전화만 하는데 사용하고 그냥 가끔 사진 찍고 가끔 메시지 주고받는 거, 인터넷 뱅킹이라고 하면 이게 뭐지 하면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예외는 아니셨습니다. 메시지 문자를 주고받는 것,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카카오톡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서 또 페이스북은 들으셔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인터넷 뱅킹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자꾸 무뚝뚝한 이 첫째 아들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엄마에게 이렇게 그래도 친절하게 잘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은 다 아시죠? 짜증이 나요. 아니 이렇게 누르면 된다고요. 아 그렇구나 하고서 이해하신 척 하시고 다음날 가서 똑같은 걸 또 물으세요. 그러면은 이 첫째 아들보다 더 무뚝뚝한 둘째 아들한테 묻다가 봉변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마음 상하시는 일이 참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셔서 그 구청에서 하는 스마트폰 문화 강좌를 한 학기 들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걸 보내시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옆에 테두리를 저희 어머니께서 작업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요. 저 안에 달러 안에다가 저희 사진 이렇게 합성한 거를 넣으시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지금 굉장히 놀라셨나 봐요. 저희 어머니 굉장히 대단하시죠. 네, 그 다음에는 네, 이런 걸 막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이런 게 재밌으셨나 봐요. 그러더니 우리 첫째 딸 루리 생일날 이런 사진을 또 보내시면서 사진을 그 손녀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네, 이런 걸 보내시고 또 이런 걸 막 보내시면서 이게 찍은 게 아니라 사진을 합성한 거예요. 이런 기능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네, 스마트폰에 있다라는 거 처음 아셨죠?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것저것 사용해지시면서 진짜 말 그대로 스마트해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어렵지 않았다고. 너네들 왜 이렇게 생색냈냐고. 그냥 꺼내서 사용하면 되는 건데 기기가 무서워서 잘 알지 못했다고 하는 네, 그 고백을 듣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요 그냥 꺼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저것 만져보고 안 되면 또 만져보고 그러다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면 되고요. 그러다가 고장나면요 그 삼성 AS 센터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가면 뭐 먹을 것도 많이 있고 기사들도 얼마나 친절합니까? AS 센터 가서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웬만해선 여러분들이 떨어뜨리지 않는 한 핸드폰은 절대 고장날 일이 없습니다. 마음껏 만지시고 한번 해보세요. 키오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만져보고 안 되면 옆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안 되면 종업원에게 물어보고 결제 카드만 기기에 집어넣지 않으면 결제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섭고 두려워합니다. 핸드폰, 이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는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꺼내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폰 같이 그냥 꼭꼭 숨기고 그냥 잠시 교회에 왔을 때만, 잠시 모임을 할 때만, 잠시 그때만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한국어 성경으로는 믿음, 은혜, 구원 모두 명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말을 어순대로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선물, 8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것이 구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어수로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도 맞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라든지 영어 성경을 보면 구원이